오늘 힐링 시리즈 그 12번째 실패의 상처를 극복하라. 뭐라고요? 그래요. 오늘 아이성의 패배, 아간의 범죄로 인한 아이성의 패배, 이 시대적 상황을 설명드리면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 그 지역에 큰 소동이 하나 일어났는데, 요단강 서쪽에 있는 여리고서랑은 어마어마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진 게 뭐 대단한 일이냐? 이건 엄청난 시대적 뉴스였고 사건인 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을 주축으로 한 수많은 잡다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었고,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연합해서 적군들을 물리치기를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흩어져 살다가 적군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면 같이 연합해서 이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는 이런 역사적 반복 속에서 가장 그 방어 체계의 핵심이자 선봉, 가장 최전선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이 여리고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은 여리고성에 엄청난 물적 투자를 해서 이 여리고성이 견고해야지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안전한 거로 여리고성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당대 난공불락의 성벽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당시의 기록으로 보면 조그만 성 하나를 말려 죽어서 이제 이기려 해도 당시에는 최소 3개월이 걸렸답니다. 한 성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이기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그런 일반 최소한 작은 성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여러분 7일 만에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행짓거리라고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막 드릴로 빵꾸를 냈어요. 돌로 쳤어요. 한 일이라고 뭐요? 그냥 도운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그랬더니 와르르 7일 만에. 당시에는 이건 엄청난 뉴스입니다.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박살났다는 소식이 그 지역에 자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벌벌벌 떨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거칠 것이 없었고요.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무서울 것이 없는 그들은 이제 바로 지체 없이 다음 성을, 여리고성 다음 성을 공략하러 갔는데, 그 다음 타겟이 누구였어요? 아이성. 이름이 아이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아이라는 성을 치러 가는데, 정탐꾼을 보내서 이 성이 어떤 걸 보고 왔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대장님, 이거 우리가 다 갈 것도 없겠어요. 그 성은 정말로 너무나도 조그만 아이 같은 성이에요. 아이같이 조그만 성읍을 우리가 주력 부대를 다 보내서 동원할 것도 없이요, 그저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성읍이었으면 이런 건 신경도 안 써서 그냥 2,000명 3,000명 보내요. 3,000명 보내. 아이고, 근데 웬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두려워도 안 했던 아이성에서 패배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들이 엄청나게 당해서 글쎄 36명쯤 죽고 호되게 두드려 맞고 퇴각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건 깜짝 놀래.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패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패배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당황스러운 실패들이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작고 큰 실패들을 하게 되는데,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고, 형통한 듯한데 또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발견해요. 오늘 이 실패 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이것이 그들에게 큰 치명적 문제가 아니라 실은 그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박살냈던 그들이 갑자기 바로 이어진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역사하지 않으시나? 그들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에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를 맛보면서 우리는 이런 실패를 겪은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전에는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겠다고 손사래치며 할 수 없다고 여기며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늘어가더라는 거예요. 아이성의 패배 자체보다 뒤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실패의 후폭풍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가능성과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현실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흔들립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인생에 전진하지 못하고 인생에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퇴보하며 절망하고 쭈그려 앉아있는 사람들, 오늘 전투에서 패배하여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하셨습니까? 사업의 아이성에 실패하셨습니까? 이것이 당신의 인생의 완전한 패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인생의 완전한 패배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고 그래요. 물처럼. 얼마나 고백하고 막 물처럼 흘러내리는 거야. 이러다가 스스로 다 자멸하고 죽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가 말씀 주듯이 이렇게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 울먹이며 쓰러져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들을 일으키시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이성의 패배의 교훈을 삼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패배가 이어지고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요. 이 패배가 훨씬 더 값지게 가치 있게 사용되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시험이 그냥 시험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고생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여러분 개고생은 하면 안 돼. 고생이 그냥 고생으로 끝나면 그건 개고생이요. 그 고생과 실패가 내 인생의 값진 교훈으로 되어서 훨씬 더 가치 있고 깊어진 영성이 될 때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것이 연단이지, 개고생하지 말고 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오늘 받아보는데, 첫 번째로 실패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에 대한 실패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승리를 주시고 여리고성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니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고 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박살내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기게 해줄 테니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했는데 그걸 훔친 자가 있었어요. 그게 아간이었어. 자, 7장 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래서 진 거야.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어떤 패배와 아픔이든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이 원인을 밝히느냐 못 밝히느냐가 당신의 삶의 내일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는데 실패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실패의 원인을 자꾸 딴 곳에서 찾으려 해. 이러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옅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나에게 찾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찾느냐. 실패 이유를 자꾸 외부에서 찾아가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패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견고한 가정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흐트러지죠. 관계가 흐트러지죠. 나의 은혜가 깨어지죠. 물론 외부의 이유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유를 나에게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난 재혼의 가정처럼 다시 만난 신앙의 터전에서는 절대로 다시는 그 깨어짐과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똑같은 반복적인 실패로 일평생을 떠돌이처럼 사는 거. 이제 정착하실 때가 됐고요. 이제 완료하실 때가 됐고요. 이제 종결하실 때가 됐고요. 이제 결별하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유를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우리가 좀 경솔했구나. 그때 주력부대만 보냈으면 이길 수도 있겠어요. 막 이런 이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진정한 이유를,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에 관여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아이성의 실패에도 하나님과 연관성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이유를, 영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민감함과 센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여기가 답이다, 이것이 진리다, 수도 없이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힐링을, 여기서 치유를, 여기서 회복을 외쳐대는 수많은 범신론적 명상가들과 이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런 요소들의 이런 치유 상담, 이런 세미나들과 이런 치료 센터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곳에서 진실된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답을 구하고, 성경에서 답을 구하고, 영적인 자리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진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짜 문제를 빨리 찾아내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신앙의 영적 문제를 빨리 정직하고 신실한 영적 눈으로 파악해서 오늘 문제가 뭔지 빨리 파악해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삶도 어처구니 없이 이런 아간 하나가 내 마음에 틈타면 오늘 우리도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간이 있다고. 그 아간을 찾아내서 처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별하시길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형통함과 풀림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영광이 속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나갑니까? 내가 오늘 뭔가를 얻었습니까? 내가 건강합니까? 내가 오늘도 무탈하게 그냥 무던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그 형통함과 무던함 안에는 오늘도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는 거라고. 그걸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냐고 내게 돌아온 모든 풍요로움과 형통함과 오늘도 무탈함과 행복함을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으로 돌리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아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탐욕의 아간을 빨리 결별하고 오늘 발견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의 나의 아간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의 무기력을 간절히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순간 이제 내가 언제 그랬나 다시 그냥 원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삶이 바로 아간적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이런 삶 살지 않길 바랍니다. 잘 나갈 때나 넘어질 때나 형통할 때나 아니면은 오늘도 슬픔과 상처의 패배가 있을 때나 오늘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하고 겸손한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 승리 이후에 아이성을 치러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왜? 너무 큰 걸 이겼거든. 너무 큰 승리를 얻었거든.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그냥 내 경험상, 내 전략상,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교만, 그들 안에 녹아져 있던 이런 교만이 아간에게 표출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보세요. 7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범죄한 건데 누가 범죄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대요. 자, 11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대요. 여러분, 아간이 어긴 거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범죄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범죄래요. 또 보세요. 13절에도 너는 일어나서 뭐래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일어나서 아간을 거룩하게 하고 아간을 처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누구를?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래요. 오늘 보세요. 풍선을 불면 불다 압력이 세지면 약한 부분이 터져. 근데 풍선이 터진 거지 그 약한 부분이 터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교만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만의 교만이 내재되어 있을 때 그중 가장 약한 영성을 통해서 터지는 거지, 그 아간의 잘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 아간으로 표출되는 거지 아간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오늘도 어처구니 없는 실패와 어처구니 없는 삶의 상처가 터지거나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상처 속에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당신도 운 좋게도 당신보다 더 약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진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도 터질 수 있다는 걸, 나도 터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나쁜 부분을 비판하고 오히려 정죄할 게 아니라 그 모습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아간의 모습에서 나의 범죄함을 찾으십시오. 아간의 교만 속에서 나의 교만을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그 공동체와 우리 인생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쉽게 아간을 향해 정죄하고 아간을 향해 비난의 손가락을 뻗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결하길, 우리가 정결하길, 내 스스로가 정결해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처구니 없는 실패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안 했던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를 봅시다. 스스로를 봅시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빨리 발견해서 더 강해지는 연단의 시기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당연히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전쟁하는데 뭐 맨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패배할 수도 있겠죠. 거기다 부족 간의 대규모의 전쟁인 것을 감안하면 36명 정도의 죽음은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세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몇 명이 죽었대요? 36명쯤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는 부족 간의 전쟁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숫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다행히도 주력 부대가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부만 나갔다 진 거니 이제 주력 부대 출동시키면 될 거죠. 그래도 안 되면 뭐 훗날을 기약하면 조금 작전을 짜고 전술을 짜 더 좀 다져졌다가 나중에 나가서 공격하면 되겠죠. 이건 세상적인 방법이야.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번 문제가 전략상, 전술상 혹은 뭐 어떤 전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이 실패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들은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자기 명예도 내려놓고 자기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기의 권력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 정말 아이 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떼굴떼굴 굴르며 하나님을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간절한 회개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문제가 아간으로부터 비롯됐음을 알려주시고 어찌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로 인한 오늘 아픔과 당황스러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처럼 간절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내일의 길을, 행로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나아가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일, 아간을 완전하게 박살로 처단하고 척결한 이후에 다시 한번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다시 아간과 아간이 훔쳤던 재물을 완전히 불살라 완전하게 척결하고 이제 나아가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가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거룩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슬퍼하는 마음이 회개가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슬픔을 고백하고 아픔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입술로는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용서를 구함입니다. 그죠? 회개 왜 합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아니면 홀가분하게 털어내려고? 마음 놓고 다시 한번 죄 지려고? 아니죠. 회개의 목적은 무조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의 종착역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방향 전환을 이루지 않은 채 계속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자체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용서받음이 아니라 모든 죄와 허물을 차곡차곡 자기 안에 쌓아두는 거예요. 다만 그 죄와 형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내로 말미암아 뒤로 미뤄지고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의 죄는 사라지거나 오늘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아간과 이별합시다. 우리의 죄악과 이별합시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잃어버렸던 예배자를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미루고 있던 헌신과 드림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지. 회개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만으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의 불참을 변명하는 데 익숙한 회개가 아니라, 불순종과 헌신하지 못함에 대한 찜찜함을 감추고 덮는 회개가 아니라 오늘 돌아서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집부리며 미련하게 그 자리에서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승리의 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간,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척결하고 처단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전력과 전술, 손해처럼 느끼고 손실처럼 느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승리를 향한 첫 번째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출발의 발걸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이런 걸림돌과 하나님께 큰 축복받는데 장애가 되지 않길 바라고요. 오히려 이런 많은 축복과 은혜의 이런 반복과 답습이 있었음에도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처음처럼 순전함을 유지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정상에, 축복의 산이라는 높은 산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뭔 얘기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저 미도파 뒷산밖에 못 올라요. 아이성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고 당신의 삶에 이런 실패는 다시는 없는 그냥 추억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 뒤에 후폭풍이 더 무서운 것처럼 실패 뒤에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 뒤에 잘못된 행동이 실패입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반드시 원인을 반드시 분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한 방향 전환을 이루셔서 그냥 실패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신 자리로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성공과 값진 연단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